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믿음 이렇게 하려다가 행함을 순종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빛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옵니까? 오늘 사실 기도 듣는데 오늘 메시지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그냥 다 기도에서 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죠? 많은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하게 이 중에는 스스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학교 다닌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운동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택과 습관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사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그 믿음이 자동으로 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뭘로 들었냐면 귀로만 들은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전해 들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 주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음식 너무 맛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어떻죠? 그 맛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둘째, 셋째는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첫째는 일단 그냥 먹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서 첫째는 야 이거 맛있다고 하기 전에 이미 먹어요. 걔는. 근데 둘째, 셋째는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세훈아 나오나 이거 먹어봐. 엄청 꼬셔도 잘 안 먹어요. 이제 둘째가 먼저 먹죠. 맛있다고 하면 이제 셋째가 옆에 와가지고 눈치 좀 보다가 그걸 먹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본인들이 실제로 그걸 맛을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셔 백날 천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순히 교회만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들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현장과 나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사실은 그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실제적으로 발견되고 확인될 때 뭐가 회복되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는 단계죠. 준비를 하는 단계.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근데 대학생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전에 가도 뭐 의사도 그렇잖아요. 바로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턴 과정이 있고 레지던트 과정이 있고 또 전문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실전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의 초보자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엄마 아빠가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려보자, 말씀 받아보자, 언제까지 이걸 해줄 수는 없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켜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영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실제적인 결과로 드러날 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삶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바꾸고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갑자기 지지지직 막 심장이 바운스 두근대면서 막 몸에 전기가 흐르는 신비한 체험이
일어난다면 나 예수님 믿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옆에 동의로 뭐라고 하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접이라는 행위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마치 고아가 입양돼서 새 가정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우개로 썼던 글씨를 지우면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그 복음 안에서 이게 조금씩 내 안에 역사하던 이것이 어느 날 무엇으로 발견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소원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 관계에서도, 전에는 친구를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한쪽에서 찔림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도 될까? 전에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했는데 지금도 지루하겠지만 이제는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낳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혼자서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빛 가운데서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빛은 뭐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열매 맺게 하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빛은 진리다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빛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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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위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믿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뭘 결단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행함,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교제가 있게 되면 이 빛 되신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정직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혹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의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실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주님한테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시작되는 모든 스케줄들 있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시험 다친 학교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빛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작은 빛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